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복된 주일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제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애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완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낌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감사하리. 금명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산성이 되시고
저희들의 방패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시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들 고백하오니 주님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교회는 비어가고 성도들은 나태해져가는 가운데 오늘도 믿는 자의 음성을 기다리시는 주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대성교회 장로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주시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이 눈물로 세운 이 교회가 자손만대에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복받은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는 혼돈에 빠지고 전염병은 매일같이 저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곳곳마다 애통하고 탄식하는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바로 서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진 실로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이단 종교로부터 목숨 같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성전과 영상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자마다 근심과 병마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25일이면 대성교회가 창립한 지 67주년이 되어 갑니다.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어르신들과 교회가 창립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분들로 인하여 오늘의 대성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 땅 가운데 청년이었던 분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건강 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 주시어 그 믿음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자손만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대면으로 열리지 못하는 주일학교에 주님 은혜 주시어 비대면 시대의 학생들이 행여나 신앙을 멀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와 믿음에 힘쓰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전염병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더욱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수칙에 의하여 4명의 찬양대가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적은 수가 찬양을 드리지만 아버지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화롭고도 위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 힘껏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온 땅 가운데 자비와 은혜 주시어 죽어가는 심령들 가운데 하루빨리 병마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가진 성경 신약 304쪽 어간입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오찬순 권사님 교회 설립 기념주일 선물 지목 헌금 200만 원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목하여 드리는 헌금들을 주님 받으시고 그 받쳐진 손길 위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마다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여러 생활이 어려워 예배 드리는 것까지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들이오니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거느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도 감사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믿지 않는 우리 남편분과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귀한 헌금을 드린 오찬순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두 다 예수 믿게 도우시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우시고 교회는 서로 이 일로 풍족하며 나눔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드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여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바 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를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권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질병과 심령의 질병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가든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은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나 주께서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인들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말은 인사는 제가 다 하고 그냥 목례로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마 촬영하시는 일들을 보실 터인데 다음 주 4월 25일이 우리 교회 설립 우리 67주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교회를 잘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곳곳을 좀 찍고 있을 터인데 보시고 같이 혹시 협조하실 것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노회 제 정기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 동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1년 전도 8년 전도까지 연합 원래회로 같이 모여 우리 모임을 갖습니다. 모처럼 맞는데 자리 거리 맞춰서 앉아주시고 귀한 시간 같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찬송하고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신방은 14일 날 수요일에는 8구역, 17일 토요일에는 13구역 되겠습니다. 주보에 혹시 없어도 긴급하게 온 그런 구역들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성탄 주일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라 여겨지는데, 부활주일을 맞기 전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일 부활주일 새벽부터 낮예배에 이르기까지 그날은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내고 한 주일이 지난 바로 오늘입니다.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오늘 한 주일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으신지요? 그렇게 남아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감사, 감격, 기쁨은 다 어디 가고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 이전과 똑같이, 또는 어쩌면 더 좋은 걸 맛보고 나서 더 나빠지는 상황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이 냉랭해지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혹시 그렇게 후자처럼 은혜를 받고 감동, 감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전만 하지 못한 마음 있는 사람들 혹시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등장하고, 이 바울이 책망하는 사람 게바, 즉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할례 받은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좀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오자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 생각하느라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던 자리를 은근히 물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도 이게 베드로가 하는 게 맞지 하고 시험에 든 걸 보고 이 바울이 게바더러 또는 베드로더러 외식한다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협박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렇게 힘있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자 하나님께서 초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끌어내시고 나서 그가 풀려나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도 잠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유대인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지만,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어찌할 수 없다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는 고민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절은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우선으로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그 말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할례 받은 자들이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 옛날에 담대하고 힘있던 모습은 점점 뒤로 가고 그의 모습이 약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낯설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같은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주시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은혜 받고 감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때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자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조금씩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합리화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만 돼? 그냥 대강 살아도 되지 않겠어? 꼭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 하나. 그러면서도 한 마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 혼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어떻게 서로 나뉘어지는가? 두 다리를 양쪽에 댑니다. 하나는 신앙의 세계라는 곳에 발을 딛고 또 하나는 세상이란 곳에 발을 디딥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어떤 때는 믿음의 세상에 우리가 그곳에서 그런 말을 하고 지내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그리고 우리 편치 않으면 세상 속에 지내가 삽니다. 오늘 주일이 그래도 은혜 받는 때 우리 한 발을 믿음의 세상 속에 들여놓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사실 보면 주일이 가장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고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바로 다른 어떤 날보다도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우선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붙드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어떤 날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이 주일이 제일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아니 조금 더 빨리 끝내면 예배를 마치고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 갈등과 이 고민 가운데 쌓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압니다. 그냥 하는 말이면 그런 것이라는 걸. 이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복음서를 다시 보면 그리고 고린도서와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뵌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여러 번 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뵙고 나서 가던 길에 돌아서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그때 기록되어 있기를 누가복음 24장 34절에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에 나타나셨습니다. 먼저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이 살과 이 모든 걸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다시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시 일어납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적어도 베드로에게 이 말은 이전 일들을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실 초창기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라 얘기하자 베드로가 했던 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믿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지 했던 모양입니다. 이전에 이 물고기 잡는 일에 이런 경험을 초창기 부르심 때 했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비슷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 도마만 의심 많은 건 아니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하였지만 베드로도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 같이 있지 아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뭐 하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이전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제자 이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찾아왔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았고 이름도 받았고 고기 잡는 일에 그런 체험도 했던 베드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을 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고 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부르시고 물어보셨습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고백,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던 고백,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 강하고 담대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던 베드로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 두려워해서 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요 사람의 말을 들으리요 했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던 베드로가 밥 먹는 거 하나를 놓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베드로를 보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나무랄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이런 이중적, 모순적,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내 모습을 보실 것입니까? 손가락질 그리고 나무라기보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비춰보신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섰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 보니 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입술로 감사 찬송 하나님 높여드리다가 그 입술로 다른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황 따라 거짓말도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보낸 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얼마나 깊은 깨달음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지 우리는 그 베드로서를 보면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만 더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도 베드로는 넘어졌었습니다. 외식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그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도 한때 서서 능력 있게 말씀 전해서 5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가 몇 사람이 두려워서 외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 일으키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또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같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전에 본인이 용서하려고 할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의 입장이 되고 보니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주님을 부인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7번에 70번씩 잘못을 했을지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죄 있는 자라고 주 앞에 말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게 490번이라는 거 아시죠? 무한번이라는 거 아시죠? 무한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일이 있기에 베드로는 넘어졌고 실패했고 잘못했을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이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만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아 잘 하였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이 늘 언제나 그렇게 삽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말로 잘못도 하고 그렇게 지내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서 마음이 냉랭하고 힘들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고합시다. 회개하는 말이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은혜의 말입니다. 회개만 하면, 주 앞에 죄를 고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 해야 될 일, 우리는 현재 우리 모습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맙시다. 혹시 섰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서 있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려니 생각하지 맙시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괜찮게 잘 지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만큼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또 평가하지 맙시다. 지금 그 사람은 어둠의 터널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분도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지 누가 압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평가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주신 길, 우리 갈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큰일, 대단한 일 안 해도 소원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겁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보다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그때에는 내가 더 예수님 사랑했었노라고, 주님 사랑이 더 크고 말로 닿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전보다 더 예수님 사랑했었노라고, 예수님도 사랑하며 지냈었노라고, 그런 우리 남은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은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겠지만, 못하고 넘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나가 회개하여 우리 용서함 받는 은혜를 얻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냉랭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차가운 마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녹여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더 열려지게 도우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지금보다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날 더 많은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간 우리 되었다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축도 후 예배는 마칩니다. 예배 후 바로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각각 자리에 맞춰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